이제 우리 영광교회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찬양이었고 또 우리 중창단 상당히 많은 부분이 LA로 여행 중이시라 오늘 참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중창단 창단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넉넉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욱 분발하고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자막을 준비하는 우리 둘째 민서가 아마 생일을 맞아서 많이 바빴는지 다 그 긴 말씀을 다 입력하지 못해서
화면으로 같이 못 본 것이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유다와 베드로를 주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실패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실수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실수는 읍스 하고 이런 하고 벌어지는 작은 실수는요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남이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역정낼 일도 없고,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의 잦은 실수를 거울 삼아서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충분히 애를 쓸 수 있고 또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실패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가 낭패를 당할 만한 실패는 겪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러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주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벌어진 이 실패는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장 든든한 수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벌인 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지난 3년간의 그 모든 시간들이 마치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런 참담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패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패는 유다의 실패와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유다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실패로 그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지경에 이르렀죠. 유다는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으로 넉넉히 먹고 살게 될 줄 알았던 유다와의 유대의 계획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그 일을 후회하며 돌이키지 못하며 애통해하며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의 실패도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싸 안아주시고 또 어떠한 은혜로 품어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제일 먼저 대꾸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도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더니 이번엔 더 펄쩍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라고 또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작은 실수를 범한 것일까요?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의 이 일은 지난 3년간의 그 모든 일들을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인생의 실패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하인들에 의해서 유다가 돈을 받고 팔아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나서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그 종의 칼을 빼어들어서 휘둘렀습니다. 그랬더니 얼떨결에 그 종의 귀가 그 칼에 베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의 그런 용감무쌍한 행동을 보면 아까 말했던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더 심각해져서 끝내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끌려가셨어요. 그 상황에서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무기력하게 도망가고 피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곳까지 따라갑니다. 그 용감무쌍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됐죠. 그 마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는 그 자리에서 그 대제사장 집의 여자 하인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일당이 아니냐라고 지목하죠. 그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는 아닙니다. 자기가 섬기던 주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우리 주 예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까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라고 말해놓고 지금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이야기, 그 모든 세월들을 다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야기, 나는 저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실패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연애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정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면 정말 낭패가, 그만한 낭패가 없습니다. 관계에 실패를 하면요,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냅니다. 서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다시 나온다고요? 다시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관계의 실패입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실패해서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자신이 있어서 이번 투자만 잘 되면,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면서 사업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무리하게 확장해 가다가 느닷없이 어려움을 만나서 와르르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경험하는 실패, 베드로도 경험했던 이 실패는 과연 무엇 때문에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 당당하게, 너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과하지 않나요?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자기에 있는 것을 과신하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크게 실패하는 경우를 만나게 돼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믿고 우리 자신을 과신하고 우리가 너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속절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될 때가 있겠더라. 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실패하게 될까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넘어지기 쉽다. 내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굳건한 신뢰와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할 때 내 믿음 생활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정작 내 내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는 내 환경과 내 모든 여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말만 기독교인인 사람, 말만 신앙적으로 무엇이든지 번지를 하고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 왜 그럴까요? 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어떻게 봐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봐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우리의 겉모습만 화려해진다 한들 우리는 신앙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 오늘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의 하인인 한 그 소녀의 반응에 의식했어요. 저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같은데? 라고 의심하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고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떨 때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 없는 말로 넘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2번이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조금 더 깊은 자기의 마음을 반영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면 오케이. 그러나 종종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뿐이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아주 큰 데미지, 큰 일을 저질 수가 있다. 마치 작은 성냥불 하나가 이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네 입 안에 있는 그 작은 혀가 그 작은 혀의 놀림으로, 그러니까 생각도 없이 했던 그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형제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우 간의 사이가 갈라지고,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의 경고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길로 쉽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갑자기 밀려드는 부끄러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러저러한 실패를 맛보고 경험했을 때 그냥 속 시원하게 애통해하면서 울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도 울지 않는 사람은요, 뻔뻔한 사람이고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런 모든 실패를 다 저질러 놓고도요, 뻔뻔하게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쏘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죠. 우리가 이러저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베드로를 미워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꼴 보기 싫은 제자 베드로로 꼽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통곡하고 울고 난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미안한 마음, 그 죄송한 마음, 그 부끄러운 마음을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못했어요. 부활하셨다는데 어디서 만나야 될지 나서서 찾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종종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든 아니면 여러 주위의 여건과 환경과 상호작용의 관계 실패로 인한 실패든 간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울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상태라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다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세상 여정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 입고 실패한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의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무 힘 없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요? 여기 10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 전까지는 기어다니기만 했다가 이제 드디어 땅을 짚고 일어서서 아장아장 걷습니다. 부모들이 좋아하죠. 세상에 우리 아이가 걷게 되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가 몇 발자국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은요? 응원해야죠. 아이고 우리 아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아가 잘 걸을 수 있지. 하고 옆에서 응원해주면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몇 걸음 걷다가 넘어져도 또 땅바닥을 짚고 일어납니다. 그 일어났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해야죠. 와, 일어났다. 야, 너 정말 잘한다. 그리고 또 몇 발짝을 걸으면 아이고 하고 계속 응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했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걸음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미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이미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만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지요. 관계가 실패되었으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길이 막혀서 실패했다면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다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